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결코 이 땅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잖아요. 시민권이 바뀌어버리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 공동체가 정체성이 바뀌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이 순례의 여정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어느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객이 되는 거죠. 동행의 끝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돌아가는 집, 거기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진짜 집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진짜 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동행의 축복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너무 막연하죠, 그렇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건 장례식장 가면 얘기를 들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을 먼저 떠난 현장에 가야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또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하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일, 예배하는 일, 그리고 설교를 하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길을 보여주는 일이 돼야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이 걸어야 되는 믿음의 순례의 여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냥 이 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다면 설교자된 저와 신목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늘 다져야 되는데 많이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제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세요? 별로 못 하시죠?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많이 모르실 거예요. 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천국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나에게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미국의 블레 마이어스라고 하는 작가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보통 백과사전 같은 거를 찾으면서 유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이런 표현, 묘사가 나오잖아요. 곤충이 성충이 되기 전에 경과하는 어린 상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작가가 만약에 천국에 백과사전이 있어서 백과사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상상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창조물, 두 다리, 두 팔, 두 눈, 두 개의 귀를 가졌다. 날개가 없고 감각이 발달하지 못해서 현실만을 인식한다. 시간과 공간에 사로잡힌 창조물로서 미성숙한 이해력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제한이 많은 존재인데,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인데, 천국은 그런 제한이 없는 곳이니까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우리는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을 상상하는 게 너무 힘들고, 우리는 빛의 소스가 태양과 달이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의 소스가 되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바닥이 금이고 벽이 막 온갖 보석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이 천국의 가치라고 하는 너무 이상한 오해를 하는 거고, 천국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는데, 우리의 수준이 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지만, 아마 정말로 몇 가지를 꼽아보라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아마 천국은 되게 무료하고 지루한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 것 같아요. 천국을 이렇게 떠올리면 먼저 복장이 뭐예요? 하얀 옷이죠. 하얀 옷이고 하프를 들고 연주를 하면서 하품을 하고 청포도 따먹으면서 있는 그런 무료한 곳. 하루 종일 하프만 치고 1년 360을 하얀 옷만 입고 다닌다라고 하는 게 진짜 상상만 해도 이해가 질려버리는 곳인데, 그래서 천국이 굉장히 무료하고 지루한 곳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솔직히 인정하고 싶고 동의하고 싶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무료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와 연관되어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찬양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 분들 계시죠? 아직 찬양하는 게 너무 힘든 분들. 그래서 찬양 한 15분, 20분 정도 하면 이거 긴 시간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국 가면 찬양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막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예배를 영원히 드린다고? 이야, 이거 90분짜리 예배도 내가 이거 버텨야 되는데, 그럼 천국은 영원히 버텨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은 버티기로 끝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정말 그런 무료하고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저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루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루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또 천국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천국에 가면 너무도 많은 금지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만지지 마, 보지 마, 생각도 하지 마, 막 이런 사인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서 우리를 막 속박하고 통제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서, 천국은 가기는 가야겠는데 별로 기대는 되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면 살짝 숨 막히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천국 실존적으로 다가와요?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아니면 막연해요? 추상적이에요? 아니면 관념적인 생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데, 흑인 연가를 보면, 흑인들이 노예로 살던 시절에 만들었던 스피리추얼 송들을 보면 주제가 천국에 대한 주제가 너무 많아요. 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오직 천국만이 소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확실한 건,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장례식장에서만 다루기에는 너무 소중한 주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지난 9주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직 마지막으로 시리즈를 마감을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끝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돌아갈 집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난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한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 장소, 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정성스럽게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냥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곳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결혼 풍습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 풍습.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식이 진행이 되냐면 정혼을 한 다음에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정혼한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처소가 마무리가 되면 와서 당신을 데리고 가겠다. 이게 고백이에요. 그리고 가서 처소를 그 당시에는 이제 분양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양받는 게 아닌 거니까 가서 신랑이 집을 지어야 되는 거니까 잘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처소가 준비되면 내가 와서 당신을 데리고 가겠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부르는지 조금 이미진이 되죠. 상상이 되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처소를 준비하시고 나의 때가 되면 오셔서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처소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게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처소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 그냥 띡딱뚝딱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준비한 곳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계시록 21장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결혼식장 가서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와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 왜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정성껏 준비하고 싶은 거예요. 신목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진지하게 열심히 해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덜 은혜가 될 때도 있고 많이 은혜가 될 때도 있고 하겠지만 언제나 설교 말씀을 정성껏 준비하려고 애써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잘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셀을 신방하게 됐는데 저희 교회 셀들이 거의 주일날 여기서 모이기 때문에 제가 셀 신방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주중에 모이는 셀이 있어서 가끔 초청을 받으면 스케줄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셀을 가고 싶은데 제가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어떻게 스케줄이 돼서 셀 신방을 하게 됐어요. 갔더니 셀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듣다가 그 모임을 호스팅 해주는 자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저께 저녁에 밤에 새벽 3시까지 준비했다고. 뭐 다른 교회 목사가 온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사랑인 거잖아요. 우리 군대 간 아들 집으로 온다 그럴 때 엄마가 외출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준비하지, 기다리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아름다운 신부를 단장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해 주시는가?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누구로 말미암아? 따라해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다시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여러분을 보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고백한다는 얘기죠.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정성껏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기 힘들겠지만 He is crazy about you.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미쳐요. 여러분을 보면 어쩔 수가 없어 해요. 발을 동동 굴르며 좋아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 있고, 하나님의 심장에는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정성껏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기대해야죠. 이야, 어떤 집이 완성이 될까? 이게 대단히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집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이 계신데. 어떤 목사님은 천국 가면 자기가 설교하겠대요.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아니, 말씀 대신 그분께서 계신데 그분 앞에서 설교를 하겠대. 이게 교만에도 이런 교만이 없는 거죠.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성가대나 들어갈 수 있게 될래나 모르겠어요. 천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정성껏 준비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또 어떤 곳인가?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한 목소리로 시작.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요한이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볼을 잡고 예수님이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 눈물 없는데요.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눈물 흘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젊었을 때 눈물이 없다면 늙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혼자 있는 데서 눈물을 흘리겠죠.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내가 감추지 못했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에요. 놀라운 선포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세력을 잃어버리는 곳, 옛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새 것이 임해오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바꿔보면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멈추지 않는 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천국 가면 밥을 먹긴 먹는 거군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행복하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감각적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천국이 기쁨이 있는 곳이다, 즐거움이 멈추지 않는 곳이다 라고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을 천국에서 계속 할 것이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천국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2장에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 등장을 하는데, 7 형제가 있는데 첫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모세 율법과 전통에 의하면 둘째가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야 돼요. 근데 둘째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7 형제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도 죽게 됐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러면 부활의 때 천국에서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남편이,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현대인들만 기발하고 예리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정신없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뭐 그따위 질문을 하냐고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 친절한 분이시라 그 질문에 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0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활의 때에는 누구도 장가가거나 시집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런 답변 앞에 현대인들은 경악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감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천사처럼 된다고? 그럼 우리 중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령처럼 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오해에 대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진정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무지함은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비치에,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리조트에서 멋지게 휴양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쓰레기가 드글드글 거리는 빈민촌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진흙을 갖고 놀면서 이거야말로 내가 원하는 최고의 즐거움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를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즐거움을 누리죠. 기쁨을 누립니다. 밥 한 끼 먹어도 우리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정합니다. 좋은 음악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좋은 우정을 누리면서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천국을 기쁨의 자리로 만드시는가? 하나님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는 오해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영원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의 즐거움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아이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이 설교할 때 자꾸 자니까, 하나님, 아이들이 제 설교 들으면 좀 자지 않게 재밌게 해주세요. 제가 좀 재밌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신 목사가 은근 그 촌철살인 유머가 있잖아요. 저는 그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저는 사실은 유머 있는 설교자들을 되게 부러워하는 편이에요. 근데 여호사 목사가 지루하다고, 하나님까지 지루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결코 지루한 분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루하지 않아요. 무료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보세요. 코뿔소를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루한 분이에요? 원숭이 궁둥이를 보세요. 하나님 진짜 재밌는 분이에요. 딱정벌레가 30만 종이 넘게 있대요.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지 않으세요. 지구에 80억 인구가 넘게 있는데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르게 신명막측하게 지으세요. 하늘의 크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여기서 지구에서 달까지 40만 킬로미터래요. 태양까지는 1억 5천만 킬로미터고요. 태양은 지구보다 33만 배가 크대요. 벌써 개념을 잃어버렸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렇게 큰 태양도 2천억 개가 넘게 있는 은하계 속에서는 단 하나의 별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에요.
우주의 거리, 하늘의 크기를 계산할 때 킬로미터를 쓰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는 빛이 1년 동안 달려갈 수 있는 거리를 뜻하죠. 빛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움직여요. 이렇게 하는 순간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1광년이라고 하면 그 속도로 1년을 가야 다다를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죠.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직경이 10만 광년이에요. 벌써 계산 안 되는 분들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런 거대한 은하계들이 우주 속에 최고도 10억 개는 존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은하계 바로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우리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150만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셀 수 없는 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재미없고 무료한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어떠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희락은 하나님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만 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스크루테이프에 그런 내용이 있죠. 쾌락을 만든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모든 연구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의 쾌락도 만들지 못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쾌락을 하나님이 금지한 때에 하나님이 금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분량만큼 취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우리 악마들이 할 수 있는 전부이다. 쾌락을 감소시키고 그것에 대한 갈증은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작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천국의 기쁨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까지 되어야만 하늘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저희 막둥이가 어렸을 때 큰애 둘째는 이제 미국에서 키웠으니까 애들이 정말 눈이 이렇게 커지는 장난감이 하나 있는데, 어떤 장난감이냐면 배터리를 작동하는 자동차예요. 아이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인 거죠. 조그만 칩자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자기 친구 한 명 옆에 채우고 아주 천천히 속도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기만 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예요. 미국에는 뭐 뒷마당도 있고, 그리고 앞마당에 이렇게 그 집 주변 그 이웃이 안전하니까 엄마 아빠가 바깥에 나가면 애들이 막 운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든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저희 막둥이가 한 30살 됐을 때 제가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예원이 예지 때는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이런 찝차도 사주고 애들이 막 운전하고 다니면 너무 행복해했는데 한국에서 사니까 그런 거 못 해주니까 조금 미안하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렇게 저를 굉장히 불쌍한 듯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리는 우리만 있으면 돼. 엄마하고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야. 예리가 뭐 손이 줘달라 그래? 아니잖아. 애는 엄마 아빠만 있으면 행복한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 같음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된다. 다 아는 얘기예요. 돼요? 됩니까? 그거 동의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을 만족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해야 된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먹고 살다 보면 힘들어요. 필요한 게 부족할 때도 있고, 필요한 게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요.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근데 교회 가면 내가 지금 공고한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해. 머리로는 이해해. 신앙적으로는 동의해. 신앙적으로도 동의하고 신학적으로도 동의해요. 격하게 동의한다고요. 근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이게 다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실제로
실현 가능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기쁨이 되는 곳이에요. 천국에 여러분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화장실 3개짜리 집에 있기 때문에 기쁨이 멈추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등기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멈추지 않는 게 아니고, 천국은 왜 기쁨이 멈추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 기쁨이 되시는 곳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요. 천국에 가면 다른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끊어지지 않는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기쁨,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기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기쁨,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기쁨, 그거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저는 천국 가면 너무 기대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모른다 그러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한국 문화상 자꾸 모르는 거 질문하면 없어 보이니까 질문도 못하고 다 아는 척하고 살았는데 솔직히 궁금한 게 많다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 이유 없이 고통당하게 하는가? 그 무지한 아이들, 어린 아이들 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죽어가게 하는가? 너무 이해하고 싶죠. 이해가 안 되니까. 공룡은 어떻게 된 거지? 노아 홍수는 어떻게 된 거지? 빅뱅은 어떻게 이해를 해? 지구는 도대체 몇 살인 거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왜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사람 그냥 놔두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어렵게 하시나? 뭐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었네, 목사님도 모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한 마음이 생겨요. 명쾌했으면 좋겠는데 답을 몰라서 물어봐도 가르쳐주는 곳이 없어서 이게 답답하게 뭐 얹힌 것처럼 더부룩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 당시 거울은 동을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가 언제예요? 천국에 가면, 주님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하, 그렇구나, 그런 거구나, 온전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목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주시면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을 때 동산을 차시던 하나님과 산책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어떻게 명쾌하게 봅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 배신했습니다. 하나님 거부했습니다. 다 답을 안다고 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답을 몰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죠. 그게 은혜죠. 인정합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 상황들과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원하십니까? 다 답을 아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아직 알지 못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자,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천국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계신데, 천국은 죽어야 가는 곳인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천국이 과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막연해지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장면이 있죠. 그때 목격자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순간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붙잡고 애원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논쟁이 생겼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발언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적어도 그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보았던 그들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만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은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악다구니가 쓰고 돌아가고 있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현장이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천국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의 삶이 공고할 때가 오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천국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 천국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줍니다. 소망은 뭐냐면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버텨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삶이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습니다. 편안하고 승승장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 만큼 여유도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라면 여기 여러분 집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축복의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집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요함,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 부요하게 살라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면서 다가올 영원한 천국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천국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디렉션을 주시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너무 헷갈리게 하는 길들이, 샛길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믿든 어떻게 하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만인구원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든 모든 종교들은 하나의 구원으로 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다원주의, 이런 샛길들로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내비 주소를 찍어주시는데 그 내비 주소가 뭐냐?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다른 어떤 이름을 통해서도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다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와 동행하는 삶, 그 은혜로운 삶의 끝은 결국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 그 처소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 끊어지지 않는 기쁨과 희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무게가 버거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제목들, 변하지 않는 삶의 상황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이 그들에게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오늘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요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며 그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녹이 주와 함께 300년을 걸으며 천국까지 이어지는 발걸음을 했듯이 주님과 맞잡은 손 놓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다다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